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삶을 인도받으세요. 빌리 그레이엄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불안과 불확실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삶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도전들로 우리를 시험하며 이는 우리의 명료함과 내면의 평온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걱정에 빠져드는 대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지배하려 하며 이는 더 많은 긴장과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마태복음 6:20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고 불확실한 길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미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가올 일에 대해 불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6-7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최선으로 행하실 것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깊은 그리스도교 가치들을 통해 평화, 신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깊게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킬 지혜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내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이성적 수용을 넘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과 걱정을 되돌아볼 때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유혹은 강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길이 흐릿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도록 초대받습니다. 조화로운 삶의 비결은 세상의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가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덕 빌리 그레이엄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고난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풍 속에서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아마 직업적 선택이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내 갈등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그분께 드렸을 때 답이 즉시 오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매일 믿는 결정입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장애물이나 의심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삶의 모든 측면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은 그분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답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며 그분이 우리의 매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신의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불확실과 도전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평온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외부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4:7이 가르치듯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역경에 직면할 때 세상은 종종 물질적 성취, 타인에 대한 통제 혹은 고립과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평안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살 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를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를 찾습니다. 이 평안은 갈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에서 나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큰 고통이나 상실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감정적 위기, 재정적 어려움 혹은 의심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에 저항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이 평안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떤 폭풍도 자신 있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일상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을 기억하세요. 이는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하고 삶의 역경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마태복음 7:7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하는 끈으로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루틴이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순간이 아니라 창조주와 진실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 그리고 고난을 아시는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예배,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 고통, 두려움,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는지, 특히 즉각적인 응답이 없거나 일이 우리의 기대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법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수단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때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너무 몰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놓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상의 작은 세부사항, 상황,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엄에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 의존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7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뿌리를 두고 그분의 뜻에 맞춰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분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며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목적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응답이 예, 아니요, 혹은 기다려라 일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 경력 혹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때 응답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리스도인 여정의 마의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로 가는 자유의 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15. 빌리 그레이엄은 용서를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로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특히 깊은 상처를 받은 후 이를 실천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레이엄은 용서가 단지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원한과 고통이 만든 감정적, 영적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34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가 타인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원한을 내려놓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레이엄은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원한이 우리를 지배하는 통제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용서가 일어난 일을 잊거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고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원한을 내려놓고 타인의 잘못이 우리의 감정적, 영적 삶을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무게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원한히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레이엄은 또한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히 불가능해 보일 때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용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되며 하나님께서 깨진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임을 신뢰하게 합니다. 용서는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고 그분이 용서하셨던 대로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32에서 바울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이 용서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동일한 용서를 타인에게 베풀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깊이 상처 입혔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고통은 현실이고 정의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잘못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비록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용서가 매일의 실천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한 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깊을 때 용서의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면의 평안을 회복하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상처의 심각성이나 고통의 강도와 상관없이 용서는 영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은 타인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예레미야 29:1을 빌리. 그레이엄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적은 독특하고 완벽하며 비록 우리가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레이엄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방향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불안에 빠지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11:1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보이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달려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계획은 우리의 변화와 주변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29일에서 하나님은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길이 아무리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이룬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보다 크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비록 우리가 앞길을 보지 못하더라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경력의 변화나 중요한 개인적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음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게 하며 비록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레이엄은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한 타인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16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희망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평화, 희망, 기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목적을 찾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진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결론이 원칙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주시는 평안, 기도, 용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고 변화시키는 여정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평안한 삶의 기초입니다.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탱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뜻에 맞춥니다. 용서는 도전적이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계획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성취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여정에 어디에 있든 믿음을 실천하고 성장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용서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배운 것과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용서 또는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이 영상 좋아요, 알림 활성화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매일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